열렬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됐나요? 예,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특강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지혜들 다니면서 강의는 많이 하고 여러 만나 뵀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도 또 바로 또 다른 한 지혜에서 또 사역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사역자 연수회 때 전체 강의 속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지혜 지키면서 또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 또 심지어는 보면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결혼도 안 하시고 끝까지 중생 때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입장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또 우리 지혜를 섬기고 또 어려운 중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지난 6월 21일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974년 6월 21일이 제가 어린 전도회 칸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한 날이에요. 제가 기록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50년이 됐더라고. 50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지금 나이가 만으로 지금 7월 22일이 만으로 78세가 넘었으니까, 현장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창 강복절 파티 클럽,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인도네시아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강복절 맞이해서 이제 파티 클럽을 해요. 우리 깃발 들고 하면, 옛날에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 우리가 행사해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무슬림 반장들이 모르고 시작했다가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만 나중에 화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한창 지금 요새 매일 핸드폰 보시면 알지만 매일 지금 사진들 올라오는 거가 지금 참 재미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또 즐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고 사역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면서, 또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선교사들 대표는 아닙니다만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지혜들이 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들,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뿌리가 바로 우리 지혜들인 것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지혜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사오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수반 교사들에게 주간 강습회 때 특강을 할 때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정말 끝까지 실습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바로 이 말씀에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번 학기 우리 세수반 주간 강습의 특강은 빌립보서입니다. 책은 여러분 잘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책은 우리 오볼츠 목사님이 쓰신 건데 지금 읽어봐도 정말 가슴 뜨겁게, 저는 이걸 지금 학원에서 우리 CMI 학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게 제가 이걸 부탁을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쫙 강의하는 게 낫겠나, 안 그러면 또 용을 중심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은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째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안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본래 준 강의안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보태 가지고 한 강의안 2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또 바울이 말년에 쓴 거거든요. 거의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의 정말 그 수많은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기서 정말 농익은 정말 그 속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일반 사람들보다 사역자들, 여러분 자신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나중에 정말 그 바울에 가졌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교사들 우리가 지금 이걸 가르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주간강습 세수반 교사들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우리가 그들이 정말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중에는 한 학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수반 교사들이 5년 10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끝까지 정말 이 한 학기라도 끝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요새 세수반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그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수반 교사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 저는 받았는 말은 보다는 이미 주셨는데 깨달아서 한 학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가 됨으로써 그들이 정말 힘있게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가 되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모든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강의는 좀 다른 강의들, 작년 봄에는 제가 구리지에서 제가 이 어린 전도에 대한 거를 제가 왜 어린이를 전도해야 되는가, 그걸 한 학기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강의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르다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고 이거는 교사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유능한 교사, 여기 보면 모든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동을 전달해야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만은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때문에 내가 감동받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가슴 뜨거운 이거를 교사들에게 전달할 때 교사들이 또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에게, 우리 세수반 나오는 아이들에게 하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정말 능력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가르치기에 온전한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다. 올조 목사님께서도 이 교책에서 서론 부분에서 바로 이걸 제일 앞에 탁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우리들이 감동이 되고 이것이 실반자 교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이들 가르칠 때 역사 일어나기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내 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아니고 본문은 있는데 실컷 자기 말만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조금 한이 되는 게 내가 진작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잘 배울 걸 그런 생각이에요. 요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맛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맛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좀 느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분별할 뿐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앞에 드리기를.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고 잘 분별하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 율법사 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월주 목사님이 참 참 그분은요 전도도 열정이지만 이렇게 학문적인 것도 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고요. 성령께 요청해서 정말 그 진리를 조명해 주죠.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감동. 참 재밌는 거는요 그것이 다 그때그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예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착착 날 때 그 은혜스러울 때는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성령께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내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르칠 때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로.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옳게 분별해. 그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옳게 분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좀 하면 영적 파워 없이도 그냥 감동 없이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감동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어린이집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되어 온전한 일을 하는 사역자. 우리 딱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사람 되어 온전한 일을 하는 사역자.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자, 뭐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서론 읽어보면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뭐 원천적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뭐 개인들에게 뭐 교회들에게 뭐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제가 모자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 뭐 서론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교과서에 있어요. 성경에서 한 책을 읽거나 또는 한 책에서 한 구절을 읽을 때 먼저 물을 질문은 주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이다. 그런데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교회 신자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겠지만은 또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시제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쓰신 것이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뭐 이런 말씀을 어제 저는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분은 이 적용을 참 잘하시더라고. 이게 참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는 딱한 이론이 안 되려면 이게서 딱 말씀하는 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가. 개인 적용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교습에서 배웠잖아요. 개인 적용. 어제 개인 적용 중 하나가 이게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 그랬죠? 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그런 말을 그 교수님은 아주 적용을 어떻게 했죠? 기억하거나 다른 협회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잘하세요. 그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분이 강의도 너무 잘하셨지만 그 개인 적용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걸 하면서 이론적으로 어떤 분은 다 이게 너무 이론만 빠삭한데 적용이 안 돼가지고. 나는 요새 시간이 좀 한국에 오면 시간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진짜 개인 적용을 잘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린 전도회 분들 중에서도 성경 교수 배워놓고 개인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 강의는 참 잘하면서 TC 2단계 들어가면 개인 적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실제적인 이야기, 이게 살아있게 느껴지는 것은 내 생활에, 그 교사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거를 잘 하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 떠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떨림들. 이거 지금 여기 하는 거.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 안 하는 떨림들. 또 하나님, 요거는 제가 보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그 떨림과 그 감격들,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 세수식밤 시범하려면 강의 준비할 때 떨리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간사님들 막 떨리잖아요. 앞에 교사들 앞에 설라 그러면 물론 IoT나 TC나 IoT나 할 때도 떨렸지만 그 떨리는 그 마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요. 떨리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좀 그런 떨림으로 주간 강습회 그 강의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특별히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들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특강 시간에 그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에게 그 시간 한 20-30분 시간에 감동을 못 시키면, 여러분 목사님 훌륭한 교회가 훌륭하다는 것 좀 죄송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설교 잘 하시면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말씀 많이 준비해요. 책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잖아. 내가 이 농담 겸 그렇게 하는데, 나는요 옛날에 미스터 트롯, 나 그거 열심히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나올 때 난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 난 그게 감동이 됐대. 나중에는 보면 막 이거 목이 쉴 정도로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미아리 눈물고개 이런 게 나오면 미자는 어떻게 부르고 이게 다 표시가 되더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음력 맞춰 부르는 게. 근데 그 3분 동안 내가 그때 감동받은 게 뭘 감동받았냐면, 노래가 3분 내지 5분짜리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밑에 앉은 사람이 막 눈물을 글쓴 것들이라고. 물론 그 감동과 우리의 감동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30분 줘도 저렇게 감동을 못 시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도 감동을 못 준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지만 3분 내지 5분에 막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감동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잖아요. 응? 찡하게 하잖아요. 찡하니까 울지 어떻게 체류탄 가스 해가지고 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동주의. 여러분 정말 주간강습회 특강 시간에
여러분 교사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이제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요거는 자꾸 제가 빌립보서 장수하고 헷갈려서 제가 보통 말할 때는 1강으로 하게 돼요. 1강, 2강은 빌립보서 1장에 관한 거고요. 3강, 4강은 뭐냐면 2장에 관한 거고, 그 다음 5강, 6강은 3장이고 7장은 이제 7강은 이제 4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바울과 빌립보서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울과 빌립보는 드로아에서 환상했죠. 자꾸 아시아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드로아에 환상이지, 우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복음이, 그래서 이제 거기가 빌립보 성이 제일 첫 번째 성이면서,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이 바로 빌립보다. 그런 거. 첫 핵심자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강가에서 만나서, 그 다음 이제 그게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리게 좀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찬미할 때, 나는 그런 것도 너무 멋있어.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게 시커매 맞고 막 억울하게 맞고요.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가 이거야.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옥토가 열리잖아요. 그게 막 떨림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뭐 감옥에 갇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갇혀 시커매 맞고 거기 있으면서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잖아요.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믿고 막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옛날 성경에만 있는,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수습관 강습회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바울과 빌립보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바울이고, 연대는 AD 60년, 62년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거.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 중요한 건데,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없애며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거든요. 여기서 여기도 헌금 보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요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재정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게 지금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헌금 보내주는데 감사하는데요, 그 핸드릭슨 주석 같은 데 보면 아주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나 다 있다, 하나 보내준 것에 감사한다. 우리가 정말 모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금 강의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구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축복받을 기회를 드리는 거다. 왜? 나는 내가 담대해야 된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염려를 없애고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강조.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의 강조가 뭐냐면 복음과 기쁨.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 넘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관계, 이 빌립보서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는 거, 혹시 이거 비디오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참 좋아요. 이거 바이블 프로젝터인데, 요거 지금 빌립보서를 좀 세수반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는 이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딱 한눈에, 빌립보서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주 좋아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수많은 퇴역 군인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박해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목적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택해서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보다는 일련의 짧고 사색적인 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2장에 소개된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와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시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각각의 짧은 글로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 기도로 서신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투옥 중인 자신의 근황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처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어찌되든 나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처형당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그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만일 석방된다면 그가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죠. 여기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빚어져야 했죠. 이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에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가득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그의 반역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복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선언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이 구절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디모데,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됐는데 투옥된 바울을 섬기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친구를 잃는 슬픔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토라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그분의 고난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는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그는 먼저 그와 함께 일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를 거명합니다. 그들은 모종의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디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핍박이 닥치더라도 모든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의 평화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이 평화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희생적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이 그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할 수 있었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한국말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좋아요. 다운 받으시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여러분 요거 이제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하면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 전체 한눈에 사진 찍듯이 딱 좀 있으면 이게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들도 다 되어 있어요. 구약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이 신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한두 장씩 읽으면서 읽고 그거를 묵상을 하는데 꼭 이거 팔 때마다 이거 보여주고 또 긴 거는 또 중간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이거 좀 사용하세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와 리빌드에 대해서. 예. 이게 뭔 관계인가? 단 저는 이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날 본받으라. 우리 감히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뭘 새롭게 지어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그 답이 저는 빌립보서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모델링을 작년 12월에 그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제가 4주를 우리 차를 타고 그다음 뭐 배 페리를 타고 섬을 이렇게 돌면서, 어떤 때는 이제 뭐 한 30시간 배를 탈 때 많을 때 30시간, 갈 때는 올 때는 뭐 여러 번 탔습니다만 제일 긴 게 올 때는 38시간을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딱 돌아오고 난 뒤 바로 집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11월부터 지금 지난달 올 때까지 허름한 사무실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앞뒤로 좀 앞을 내다보고 땅이 좀 있는 그런,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 샀는데,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는 리모델링 하려면 그대로 뭐 붙이는 게 아니라 뜯어내야 할 게 있더라고. 어떤 거 뭐 필요 없는 거 벽 뜯어내 가지고 뭐 넓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걸 바꾸기도, 그래서 뜯어내야 될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새로 덧붙이고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는 말,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내 제거할 게 뭔가,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건 진심이 돼야 됩니다. 그냥 주제 오늘 막 그렇게 했고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지금, 나는 그냥 예사로 지난 분들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죄가 아니라, 저도 어린 전도협회 사역자로부터 시작해 세수반 교사로부터 사역자가 되고, 또 이제 뭐 서울지회 대표도 되고, 또 한국 대표도 되고, 인도네시아도 하고, 이렇게 지금 50년을 지났습니다. 보면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참 후회되는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때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막 그렇게 다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걸 왜 내가 못 받아줬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LA 가서, 제가 한국 대표 마치고 LA 가서 이제 한 6개월, 또 워싱턴 가서 6개월 또 그런 섬길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그 교민교회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은퇴한 목사님, 그 LA에서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교민교회는 말이 많습니까 그랬더만, 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민 와가지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디 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만만하다는 게, 마음 편하니까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들고 막 성도들 앞에 큰 소리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한국 대표를 이제 막 간두고 근데 사임하고 갔던 때인데, 그래 참 지혜들이 힘들고 대표님들이 힘들고 간사님들이 힘드니까 그런 걸 왜 내가 못 받아줬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리모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거해야 될 거, 그리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좀 예수의 심장을 좀 가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내 고집도 있고요, 내 의만 내세울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런 동료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 바울이 동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뭐 이 환경 조건 이거 보고 어린 전도 했습니까? 정말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추운데, 그 뜨거운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 하나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오래된 분들, 지금 이제 시니어들, 지금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시고, 또 뭐 은퇴는 안 돼, 좀 있더라도 그런 분들, 우리 옛날에
그 모든 거 한 것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뭐 우리가 주님 좋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 그 전도해야 되는 마태복음 18장 14절 그 말씀 따라 움직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지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진짜 재직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져야 돼요. 모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고 동료들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 정말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바울을 투기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에게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또 원수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탁 마음이 닫혀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바꿔줘요. 이게 참 좋은 거더라고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하고요.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스가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장에 합니다. 1장은 이제 크게 두 1장을 여기 이제 책에서는 1장, 2장으로 했는데 1강, 2강은 빌립보스 1장인데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빌립보스 1장 1절로부터 14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15절로부터 30절 이게 나옵니다. 자, 기쁨으로 인내하는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이거는 본래 만들었던 저에게 준 그 어떤 분이 만드는지 모르지 잘 만드셨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는데, 자, 1장부터 그리스도 예수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요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뭐냐면 시간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본문은 읽고 지나가야 겠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강 이제 한 여기 나오는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0분은 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꼭 한번 읽고 그리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거 빌립보서는 작성했다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이제 1장에서 나오는 모든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성도라 칭을 만들어 사실 강조하고 이따가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필요하다. 예, 바울이 쓴 은혜라는 단어가 풍성히 발견되고 우리 역시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르침과 설교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의 신앙이 점검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 이렇게 다 보시면 본문이 나오고요. 여기도 그래요. 책에도 본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다음에 그 장에 그 강의에 서론이 나와요.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서론적인 부분이 요 서론적인 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이건 본래 책에 준 그 본 강의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1번, 2번, 3번, 4번 바울은 자주 성도를 자신 교회를 기도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신자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지 할 뿐 아니라 변증되고 확증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우리의 책임화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도록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본래 강의안인데 제가 이제 그 보태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요걸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하셔도 돼요. 그 한 페이지 가지고 강의해도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거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번호하는 걸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도 쭉 1번에 보면 이제 번호가 있고 어떻게 자주 기도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데 그거를 갖다가 본문을 한번 읽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뭐를 하냐면 그 질문을 넣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질문인데 바울이 누구를 위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는 게 발표자 노트가 있잖아요. 발표자 노트를 제가 거기다가 질문과 그 대답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이미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이거 전체를. 그리고 아까 그 비디오도 그 빌립보스 전체 그림으로 된 개요도 거기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이거 택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뭐 나는 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 발표자 노트에다가 질문과 답을 다 넣어놨어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제가 뭐냐면 요 강의하는 것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는 내가 자세하고 뒤는 대강 좀 넘어가고 하고 또 시간 내 11시 안에는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고요. 자, 그래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예? 너희들인데 누군데? 예.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죠. 그렇죠? 예. 그 왜 기도했죠? 왜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러분 중심보다는 교사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구분해서 좀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 복음의 참여자들을 이 바울은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넣었어요. 누가 복음을 위한 우리 일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이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 우리 세수방 교사잖아요. 지금 제일 첫째가 세수방 교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협력해서 교회에서 교사들을 불러다가 이 세수방 교사들이에요. 세수방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기도 동력자들, 그런 분들이 세수반이 많으면 지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좋아요. 왜? 그분들이 전도자잖아요. 첫째가 전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전도의 그 재미를 본 사람은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헌금도 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립보스에 보시면 나중에요 동력자들 언급만 해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아까 여러분 나왔잖아요. 요디오와 순두계, 이분들은 막 다툼을 하고 있어도 그분들은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그 클레멘토와 그다음 나의 동력자, 끝에 가면 나중에 그 뭐냐면 가이사 집사람 몇 사람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자기를 돕는 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지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교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거도요. 제가 지금 하는데 저는 지금 30년 전부터 뭐 저 그 50년 하여나 한 3, 40년, 어떤 분은요 한 40년 이상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헌금하고 여러분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안북랑 이상은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지에 간사로 있을 때 또 이제 대표가 저 총무가, 그때는 총무라 그랬어요. 그때 애기였고 세수방 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때까지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하고 본부 이사도 되고 기도의 그 모임도 리드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뭐 많이 그분이 요새 생활이 힘들어서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꼬박꼬박 헌금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도 창원지에서 뭐 그 할 때 제가 인형을 좀 소개해드려. 극동방송하고 창원지에서 지금 그 어린 잔치할 때 인형인데 그 장로님이 그 인형을 갖다가 제가 좀 본래는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 포카스로 하는 분 인형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 애들 나눠줬는데요. 그걸 처음 다 공짜로 주셨는데 그분은요,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인형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번에도 이 광복절 자치한다고 인형 또 4박스, 큰 박스로 4박스 보내줬어요. 그 아이들 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에 뭐가 안 이러더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 속에, 여기 지금 요게 이제 1장에, 여러분 책의 1장의 2번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너희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여기 또 참여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연애 걸 때 있잖아요. 네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도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누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죠? 예, 빌립보. 복음의 빌립보는 이제 알았고, 그다음 이제 복음 병령,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방 교사 3.1클럽 전도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헌금 기도 동력자들이, 이런 복음 전파의 동력자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데 마음이 있지 말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게 또 답을 발표자 노트에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복음 전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감옥에 가서 있는데도 사람들 보내가지고, 에바브로티도 보내가지고 선물도 보내주고, 에바브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거기서 그냥 병이 나버려서 자기를 간호하다. 그만큼 그렇게 도와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요, 참 이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알았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력자리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들이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자, 우리 기도와 확신은 무엇일까? 바울의 기도와 확신은 무엇일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의 기도와 확신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확신, 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이루어주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는 세수방 교사를 가르쳤잖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 적용. 세수식반 강습에서 적용, 개인 적용. 세수식반에 올 학기 세수식반에 결심을 하고, 어렵게 결심해서 여러분 요새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중간에 간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1학기 잘 마치도록. 그리고 나뿐 아니라 제가 몇몇 지에 가보면요, 어떤 때는 5년, 10년, 15년, 어떤 데 가면 10년, 어떤 지에는 10년짜리는 별로 명함도 못 내 15년, 20년 하는 지도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요 그러고 싶어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 날 부르시든지
나는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제목은 내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은퇴한 지 지금 8년이 지나지만은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아마 내가 일 끝날 때쯤은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여러분 어려워요. 잘 알아요. 재정도 어렵고 요새 점점 전도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경찰차 오고, 잘못하면 뭐 또 마음 카페 올라와가지고 하고, 부모들 와서 따지고. 근데 여러분, 이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그 어린이 전도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이게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서 힘을 얻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 나도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 이제 3번, 복음을 가르쳐 전해야 될 뿐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변중되고 확증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아니, 이 말 읽을 때요, 자, 여기에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앞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그들 이름을 들렸잖아요. 4절에 있어요. 성경책이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조금 전에 말했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말한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네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못 알아줘도, 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이 단순히 슬픈 교사들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냥 우리 뭐 후원자들을 그냥 단순하게 후원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빼내오는 ATM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복음에 동참한 자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뭐 빌립보 교인만 그랬겠어요? 다른 편지들 보면 다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좀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우리 체험에 있는 사람들 위해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적이 선한 것들 분별하도록 옳고 그런 일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본문은 더, 여러분 책에는 더 길지만은 요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요약문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구절들이 또 포인트. 왜냐하면 이거는 이 요약부는 오볼츠 목사님이 자기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들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석 붙이는 거는 제가 또 나름대로 보는 건데, 또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깊이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같이 하세요. 자, 기도 내용은 뭐죠? 자, 여기서 기도 내용은 뭡니까? 기도 내용 뭐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데, 그게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풍성한 사랑은 뭐냐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지식과 플러스 총명,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되려면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돼요. 교육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총명은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적용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그래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맹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맹목적인 사랑.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애가 자다니 막 흥흥하면 주고, 교육적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육적인 엄마, 교육적인 사랑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였잖아요. 맹자 어머니 교육 방법. 나는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나는 항석봉의 엄마가 정말 이
사랑에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다. 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오래간만에 아가 왔잖아요. 저녁 때쯤 왔는가 봐. 뭐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와니까 저녁은 좀 먹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 쓰라고 뭐 이런 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삐뚤빼뚤 써놓은 거니 가라 그래. 그 밤에 보내나. 그 밤에. 그러니까 애가 뭐랬겠어요. 엄마 그래도 나 무서운데. 그 옛날에 뭐 가면 절에 가서 다 했지. 그러니까 뭐 무서운데 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에 갈게. 그날 밤 재웠다면 한수봉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떠나라 그러니까 조금만 오후에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떠날게 뭐 이러다가 또 이틀 지나고 한수봉이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 매몰차게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엄마가 사랑을 해도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받은 분이 있는데요,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를 보고, 아줌마 서 있었는데, 얘 일어나라, 이 아저씨 그걸 그 아줌마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타니까 자기가 비켜주는 게 아니라 애 보고, 야, 이 아저씨인데 자리 양보해라 그래.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아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히고 엄마는 일어섰고. 자, 이 엄마는 얼마나 지식과 총명으로 자기가 비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나 하면, 내가 버스 옛날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면 애 보고 양보해 주는 걸 가르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리는 아이에게 주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도 이렇게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걸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육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지식과 총명, 사랑에다가 이런 교육적인 사랑을 해라. 그렇죠? 교육적인 사랑과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해놨죠. 자, 그 다음 이게 보면 하나는 서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번호가 매긴 게 있고, 제일 끝에 부분에 언제든지 뭐 매 장마다, 여기의 장마다, 강마다 주석이 있어요. 그 미처 못 따라온 부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해서 복음의 진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1강이에요. 그 다음 이제 2강,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죠. 자, 한번 이것도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신자에게 보이던 최상의 임무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과 말미암아 죄인이 구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다른 신자를 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건 책에 보시면서 조금 더 보태세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 더 자세히 있고, 또 여러분의 그거를 또 바울은 예모로 순전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두고도 기뻐했다. 나는 이건 참 좋아요. 하나님 비록 전파자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 왜냐면 바울은 내가 어떤 대접받나. 이게 여기 지금 감옥이나 저는 이걸 갖다가 설교 많이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지금 투기로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워가지고 자기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 전해. 아니 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바울을 갖다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괘씸해. 야, 내가 네가 크리스찬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도우고 위로는 못하고 위로는 못해도 나를 갖다가 투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 이게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뭔가 이거 지금 잘 여러분 자신들이 이걸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다툼들이 참 많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부부 사이에도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러면요, 그 부부싸움 끝 안 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데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우리 사람이 나도 30분 불 써야 되나 이제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사람 안 들으니까 나는 괜찮다. 근데 우리 사람이 진짜 어떤 데는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잘못이야. 아니 그런데 자기가 기어코 그냥 자기가 옳대. 그럼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래 막 하고 날까지 끝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내면요 여자들이 뭐라는 줄 아냐면 늙으면 잘 삐진다 그래요. 잘 삐진다. 싸움 안 하려고 피하면 삐진다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하면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꼭 내 편 안 들어주시고는 그래 그럼 니한테 그러지 누구한테 그런 말 하겠냐 이거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우리 부부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가 어디냐거든. 복음 전파에 포커스가 있는가? 내 자존심, 내 지역, 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옳고 자꾸 이렇게 자존심 문제 이런 거 자꾸 건드리니까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억나는 게 여기다 넣어놨는데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지역 지혜 영역 문제도 마찬가지. 이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지혜 영역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강주지에는 강주지에, 전주지에는 전주지에, 뭐 군산은 군산, 뭐 익산은 익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가 도시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뭐 차 다 있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요즘 옛날에 내가 이 경험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이거 나누기 전에 옛날 서울제를 남북으로 나눴어요. 한강, 이북 한강이. 그런데 어느 날 남쪽 분이 와셔가지고 편지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탁 내 책상에 이렇게 탁 던지면서 왜 남쪽에다가 약속 카드 보냈나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냐 우리 강습에 왔어. 근데 그분이 직장은 북쪽에 있어. 그러니까 직장 마치고 강습에 올라면 거기 바로 오는 게 나아. 그리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그 사람 주소가 그냥 있는 대로 막 적다가 보니까 남쪽에 보낸 거야.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 가져와가지고 따지는 거야. 여러분 물론 뭐 잘못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요새 너무 가까워. 조금 여유 조금 가지도 해요. 그분 그 가서 또 그렇게 은혜 받고 하면 이렇게 조금 바울은 좀 그랬을 것 같아. 몰라 뭐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여유를 가지자 보자. 이게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자, 그다음 경고. 많은 진실한 신자들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지 않는
다른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주께서 영혼 구원으로 축복하실 기를 내가 엉뚱한 거 가르친다고. 이거 지금 우리도 일어난 일 있죠. 증거할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소심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건 오벌주 목사님이 전 주석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넘어가시다. 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 요거 지금 요거 이제 1번, 2번으로 해놨는데 3번, 그다음 4번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할게요. 아까 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신자의 그러한 것처럼 바울 안에 살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그분이 삶을 사시도록 그분을 신뢰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왜냐하면 일과는요 너무 1장은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여기 중요한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다. 내 자존심이 살든지 내 자존심이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내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돼. 내 이름이 대접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 모습 그리스도가 존귀되래. 왜? 여기 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전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게 사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잘 알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하는 어떤 분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어떤 분은 이걸 내려놓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이게 진짜 리모델링 해야 돼. 참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건 조심하고 조심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나 내가 살아있어. 가만히 보면 화내는 게,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쁜 게 내가 창피당했다 이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거가 정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는 뜻, 그 다음 한 가지,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 그 목표는 뭐냐 말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잘 압니다. 그냥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 여기 내가 자꾸 살아 움직일 때, 이게 문제더라고.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단체 생활할 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나도 그때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제발 좀 죽어야 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살아서 발발해. 아무튼 조금만 소리 들어도 그냥 기분 나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데 그게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돼. 그래서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다. 자, 찬송 뭐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나오는 거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자, 이 찬송이 생각나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나는 죽고 주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엉뚱한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과 성령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죽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내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한 번 더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돼. 내가 내 왕이 되면 안 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가 잘못 눌렀어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헛된 욕망 버리고, 이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1장 이 부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달라질 것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 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동력들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사랑과 그들을 위한 기도와 이것들을 배웠을 때 오직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그는 없어지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목표듯이 우리의 사역에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그게 내 정말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걸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